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주일에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통해 큰 은혜 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저항한 사람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을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가야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성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면 좋은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실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때,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우리의 삶의 경험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삶의 실망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나오는 두 행악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이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범죄자들로 살다가 범죄자들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족, 친구,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들은 다른 한 명의 사람과 함께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32절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짧은 말씀 안에는 많은 고통과 폭력과 테러와 함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은 여러 시간에 걸쳐 행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날이 걸쳐서 이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 두 명의 행악자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행악자가 경험한 것을 통해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4절로 39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명의 행악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욕을 해댔습니다. 34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34절 하반절에서 3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을 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두 행악자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던 것을 그치고 다른 한 명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왜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화를 내며 비방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화를 내며 비방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있긴 한 겁니까? 이 행악자들의 경우 하나님은 그들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고 느낍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있기나 한 것인가 의심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존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요술 램프에서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는 요정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라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행악자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들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범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인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또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메시아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40절 4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처음에는 두 행악자가 둘 다 모두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행악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보응임을 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이 행악자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별로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을 옆에 계신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자신은 죽임을 당하 마땅한 사람이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들은 자신이 완전하진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고 자신과 예수님과의 죽음은 무관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또 테러리스트나 살인자들이나 강도들에 비하면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평생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평생 한 번 화를 냈으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다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두 행악자들 중에 누가 더 죄를 범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사람은 둘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가 더 죄인인가 하는 것은 50보, 100보의 차이뿐입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범했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죄를 범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 죄를 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범했더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딱 인생에 한 번만 죄를 범했더라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2절, 43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42절, 4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행악자들은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행악자는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아멘. 이 두 행악자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한 명이 죄인이고 다른 한 명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한 명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른 한 명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차이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양옆 똑같은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용서를 구하고 다른 한 명은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 명은 천국으로 가고 다른 한 명은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지 않았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었다. 또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함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 아담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왜 내가 정죄함을 받습니까? 이것은 마치 다음의 이치와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쓰면 국가 부채가 생기고 이 부채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서 이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돈을 빌려 쓰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빌려 썼다고 왜 내가 그것을 갚아야 하는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천국의 소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빌어야 합니다. 용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언젠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려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이 느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병이 생겼다고, 우리가 사고를 당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삶에 실망했다고 하나님에 대해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 내가 나이가 이제 몇인데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모든 것은 끝났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 행악자는 삶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과 사랑과 천국의 소망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천국의 소망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